막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왜 합니까? 제발 무식한 지도자 되지 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 장로 되지 마라. 입만 열면 무식한 소리 하는 권사 되지 마라. 너무 웃기잖아요. 선지자인데 뭘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요? 마술 행위로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막 마술을 행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야, 이 짓을 한 거죠. 어디에서요? 바보에서요. 바보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왜 이렇게 힘들게 키프로스로 보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오늘도 이런 참담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력서를 보고 목사를 청빙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고대 나왔다고 좋은 목사일까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설교 한 번 들어서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8절에 보면 무슨 일을 했냐?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왜 이렇게 썼겠어요? 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 사람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엘루마라는 말을 번역하니까 뭐예요? 마술사예요. 그러면 엘루마는 도대체 무슨 말이고?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누구를 만났어요? 바예수를 만났어요. 유대인 끝났잖아요. 이제 절이 바뀌는데 바예수를 만났어요. 바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지요? 우리가 바요나 이런 거 알지요? 바라는 말은 앞에 붙은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에? 에?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후로 바가 뭐라고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럼 뭐예요? 예수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누구누구 주니어예요. 어? 바예수. 바가 붙으면 바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면서 또 바디메오의 아들이야. 확 눈에서 레이저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야. 어? 바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에요. 어? 간단한 거예요. 이재영이는 바 정화의 아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네. 이게 바로 적용이 돼야지. 주성범이는 이게 또 이게 안 돼 또 아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는 거예요. 영어로 지으면 승환 주니어가 되는 거죠.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말이지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 이름은 되게 경건해. 그래서 아마 그랬나 봐, 이 친구가. 이름이 뭐예요? 나는 구원자의 아들이에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곧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어? 예수님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 많았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야 예수야 그러면 천지 삐까리였어. 쓰레빠 던지면 한 놈 맞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 이외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뭘로 승부해요? 사회사업으로요. 구제로요. 선한 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건 옳지만 말씀은 제껴놓고
구제와 선행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예수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냥 간증, 응? 무슨 기도 뭐 이런 걸로 승부를 하려고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왜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야, 거기 설교 안 하고 간증만 하는데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아니 뭐 간증이 설교를 대신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없어요. 그것도 모르면 장로 그만둬야죠. 이 사람의 이름은 나는 구원자의 아들이야. 나를 통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에겐 정작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아이 진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관심 없어요. 성경은 안 가르쳐요. 근데 뭐 콘서트하고 자선바자회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거 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막 몸 비비꼬고 막 그냥 막 안 듣고 막 이래. 근데 바자회 합시다 그러면 바글바글하고 뭐 콘서트 합시다 그러면 막 그냥 막 신이 나서 막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고 이래요. 야, 이래도 되나? 바예수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뭐가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죠. 말씀은 없는데 행사는 열심히 하고, 말씀은 없는데 막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특징이 뭐예요? 예배는 안 되는데 행사는 잘 돼요. 응? 다 그렇잖아요. 뭐는 안 되는데? 예배는 안 돼요. 예배는 지겨워요. 근데 예배 끝나고 행사하면 요즘엔 아주 미쳐서 그러잖아요. 뒤에 행사가 많으니까 예배 빨리 끝내재요. 아씨 뭐 하는 거지? 그럼 예배를 하지 말지. 그 예배 시간에 막 딴짓해. 막 졸고 막 딴짓하다 예배 끝나면 막 눈에서 막 생기가 돌아 이제 막 그래가지고 막 이부수서 막 하는 거야 막. 제가 노회장 되고 임시노회 하거나 뭐 정기노회 하거나 앞에 경건회 하잖아요. 제가 설교 5분을 안 넘기려고 그러거든요. 다 예배 끝나고 회의하면서 뭐 가지고 싸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뭐 길게 해서 뭐예요? 이걸 해야 되나? 임원회 할 때도 경건회를 해요. 제가 지금 노회장 하면서 임원회 하면 그냥 기도하고 성경 한 문절 읽고 그냥 회의해요 바로. 회의록은 써야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딴짓 좀 하지 마세요. 이 친구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요? 딴짓 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딴짓 자꾸 해요. 딴 거 가지고 시비 걸어요. 이 사람 때문에 생겨진 문제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께서 구브로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신 목적이 뭘까? 이유가 뭘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총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행정관이에요. 총독하면 우리 누구 생각나죠? 빌라도 생각나야죠. 빌라도는 행정관이 아니라
군사적인 일을 감당하던 총독이에요. 로마는 두 종류의 총독을 파견했어요. 무력이 필요한 곳에는 군수 통수권을 갖고 있는 총독을 파견했어요. 행정력이 필요한 데는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총독을 파견했어요. 이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정가예요. 서기오 바울. 서기오라고 돼 있는데 세르지오겠지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키프로스를 구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배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예수예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불러서 그 복음에 대해 듣고 싶었어요. 그는 어쩌면 이게 새로운 학문이고 새로운 학설이기 때문에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예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거 아니에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이 진짜 아멘. 왜요?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의 종교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든 뭐 표적을 행하든 간증을 하든 뭐 방언으로 하루 종일 24시간 뭐 기도를 하고 난리를 치든 아무 의미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능력. 말씀이 하나 더 붙어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죠. 좀 신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만 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죠. 말씀의 능력이. 교회 지도자면 말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죠. 아주 바예수가 큰일 났어요. 응? 그죠? 근데 우리는 이 7절과 8절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야죠.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두 번째 인물 누구요?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서기오가 뭐 서기가 아니에요. 이름이에요, 이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자, 두 사람을 만났어요. 첫째 누굴 만났고요? 바예수를 만났어요. 두 번째 누구 만났어요? 서기오 바울을 만났어요.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과의 만남이 바울의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선교지가 어떻게 결정됐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결정됐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모두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육로 편안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 구브로에 도착해서 바울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바예수입니다. 또 하나는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8절 지나고 8절을 먼저 읽읍시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이 누구지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어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까지 바울의 이름은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사울이 어떻게 바울 됐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원래 높은 자, 큰 자라는 뜻인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거꾸러지고 깨어져서 겸손한 자,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 개코 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소설을 자꾸 써요. 은혜가 되잖아요.
이런 식의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었는데 낙타가 거기 들어가려면 짐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들어가야 돼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예루살렘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바늘귀라는 문이 있나? 그런 문 없어요. 그거 들으면 또 우리는 또 은혜롭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말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뭘 짐을 다 내려놓으면 가고 겸손해지면 가고. 사울이 바울 된 건 그가 예수님 만나서 회심해서 겸손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디서 이단 같은 소리 좀 하고 다니지 마세요. 지금 아까 바예수란 사람 이름 나왔죠. 가로에 이를 번역하면 마술사다, 박수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이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시대의 중동의 상황을 보면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통용되는 언어가 세 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뭘 썼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썼어요. 사도행전 뒤에 보면 나와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일반 평민은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람어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행정 관료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에? 정신 차리고 듣고 오늘 이후로 무슨 뭐 사울이 겸손해서 바울 됐다 있다고 소리 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세 가지 언어를 썼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에? 원래 뜻은 묻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큰 자는 무슨 사울 무슨 이름이라고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은 로마 사람인데도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누구요? 사울.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구약의 사울이 망한 이유도 지가 교만해서 큰 자라는 이름을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그 사울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울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에이씨, 서기오 바울을 만났잖아. 그냥 바울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을 다 불러야지. 서기오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뭘?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헬라권의 복음을 전하려면 헬라 사람들이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스로 바꾼 거예요. 무슨 뭐 겸손해, 아유 좀 그런 앞으로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사람 중에 누가 목사님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 됐지요, 뭐 이런 아주 그냥. 그래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굉장히 큰 전환점인 거예요. 아, 내가 국제화되려면, 내가 갈릴리의 그 깡촌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 게 아니고 내가 선교사로 국제화되려면 뭐부터? 이름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국제화에, 세계화에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바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이쯤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의 사역이 앞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겠구나. 이게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뭐 회심하고 나서 겸손해서 그러면은 사울의 이름이 어디서 바뀌었어야 돼요? 다메섹에서 바뀌었어야지. 말도 안 되는 무슨.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말라고요. 그래서 바예수와의 만남과 누구의 만남이, 서기오 바울과의 만남이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그를 육로가 아닌 해상으로 구브로로 보낸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이름이 아닌 거예요. 같은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개명한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사울이라고 부르고, 헬라 문화권에서는 바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역이 이제 이방의 중심, 헬라 문화권을 향한 사역이 되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부른 겁니다. 제발 그런 이단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무슨 뭐 겸손해져서 무슨 9절만 읽어도 알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름이 두 개였다는 거지.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걸 넘기고 설명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설명했어요. 서기오 바울,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재밌지요? 나만 재밌나 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왜 본문은 바울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썼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나 봐라요. 그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덮고 넘어갑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뭐 괜찮아, 뭐 덮고 넘어갑시다, 눈 감아 줍시다, 뭐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선명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단호박이에요. 선명하고 단호해요. 무슨 문제에 있어서? 진리 문제에 있어서. 무슨 뭘 덮고 넘어가고 뭘 좋은 게 좋은 거고 무슨 은혜로 합시다. 어디서 그런 소리 듣는 게 아주 저는 너무 싫어요. 아주 교회에서 뻑한 뭐 은혜로 하재, 뭐 덮고 넘어가재. 그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본문에 바울에 대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뭐해서? 성령 충만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하냐? 뭐 하다고요? 선명하고 단호한 거예요. 얼마나 이 이상 어떻게 선명합니까? 지금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총독의 신뢰를 받는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군요. 총독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총독의 최측근이에요. 이제까지는 총독이 행정관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그에게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위상과 권위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우리 같은 무슨 마음 들어요? 이 바예수하고 친해져야 돼. 이 사람 눈밖에 나면 안 돼. 이 사람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돼. 총독이 그를 신뢰하고 있는데 그를 깎아내리면 총독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진리도 좋지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
그 사람 긁으면 안 돼요. 적당히 그냥 못 본 척하고 타협하고. 근데 본문은 사울에 대해서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봐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진리 문제에 대해서 선명하고 단호한 사람이에요. 무슨 타협이 어디 있어요? 대충이 어디 있어요? 적당히가 어디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지금? 서기오 바울 앞에서요. 총독 앞에서요. 총독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놈의 새끼야. 너희 놈의 새끼야 마귀의 자식이야 임마. 너 모든 의의 원수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배짱 있으세요? 이렇게 말할 담대함 있으세요?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냐.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럴 자신 있으십니까? 이럴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사실 바울은 이방인이잖아요. 외인이잖아요. 지금 총독 한마디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지요? 어? 이럴 때 누가 기분 나빴겠어요? 총독이 기분 나빴겠죠. 내가 여태까지 이 사람 말 들었는데, 응?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참모로, 내가 모사로, 내가 의지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어디서 개벽다구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문을 구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놈의 새끼야. 새끼야, 너 새끼 마귀의 새끼야, 이 새끼야. 오, 서기오 바울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바울 아마 감옥 갔을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불의한 사람과 타협하는 이유가 뭐지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닙니까? 나에게 그 사람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건 내가 알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은 근데 왜 이렇게 하지요? 바울은 믿고 알았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뭐가?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뭐가 있다? 얼마나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맨날 빌부터 살으려고 그러고 타협하려고 그러고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얼마나 무능하면,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성경을 아는 건 많은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도 경건하지 않고, 성경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의 능력은 없고, 기도하는 척은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없고.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이렇게 하면 시끄러워지는데, 내가 아니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삐져서 나하고 원수되는데. 여러분 대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 마귀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야, 너 교회 혼란스럽게 만드는 놈이야, 어디서 약을 팔아, 뭐 이럴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뭐 내가 기도 많이 합니다, 성경 많이 합니다가 아니라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꿀릴 게 있습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뭐가 두려워서 타협합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뭐가 나타나도록?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11절만 읽으면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뭐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서 지금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바 예수를 제어하고 그를 깨트리고 그를 굴복시켜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담대할 것 아닙니까? 맨날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11절 잘못 읽으면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 예수를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지요. 성경 알면 뭐합니까? 제가 어떤 후배 성경책 보니까 막 형광펜으로 주셨어요. 그랬어요. 내가, 야, 그냥 형광색 잉크를 사서 책을 담궈라. 그걸 뭘 줄을 치고 앉았냐? 그냥 넣었다 빼지 다. 그 줄 치면 뭐하냐? 그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줄 치면 뭐하냐? 그 말씀의 능력이 네 삶을 통해 나타나야지. 세상을 향해 담대하지도 않고 진리편에 서지도 않고 선명하지도 않고 뭐하러 성경에 줄치냐? 바울이 총독 앞에서, 서기오 바울 앞에서, 바예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뜻이다라는 것을 그가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거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바예수는 스스로 보는 자였어요. 선지자라는 말이 뭐예요? 본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는 보지 못하는 자다. 내가 기도하고요, 뭐 성경 많이 읽고요, 그렇게 할지는 모르는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예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은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은 거짓을 회파하고 사단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서기오 바울을 흔들었던 바예수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실상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자였다. 그래서 즉시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 결과가 뭐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서기오 바울이 이거죠. 서기오 바울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름답게 지은 예배당을 통해서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통해서입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서입니까? 우리가 우아하게 차려입은 이 옷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뭘 통해서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왜 듣고 준행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무슨 뭐 기도를 뭐 2시간 해요, 3시간 해요.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기도 오래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뭐가 안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짓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주의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내 삶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서기오 바울이 깨달은 거지요. 성령 충만함이란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라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면 내 삶을 통해 뭐가 나타나야지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이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총독이